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적 유익을 얻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을 보시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종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종보다는 노예가 가깝습니다. 노예. 종이라는 개념은 마치 우리가 월급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현대인에게는 강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노예들에게, 그러니까 노예는 월급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는 이 노예라는 개념이 좀 낯설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로마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이 로마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쨌든 바울은 이 1절에서 멍에 아래에 있는 노예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 또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그럼 바울은 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거냐? 이 노예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다음 보세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종과 자유인, 이거는 이제 우리 말 그대로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나 그 노예를 부리고 있는 자유인, 또 상전 다 되겠죠. 이 모두가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유명한 선언을 갈라디아서에서 한 적이 있죠.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이상적인 모습,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어떤 차별도 없다, 전부 다 주 안에서 형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이상을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처럼 노예들에게, 이 종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 그것은 노예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평등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현실 세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사회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이 노예를 여러분 한꺼번에 뒤집자,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자신의 교인들을 선동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상이 옳고
맞다고 해도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구호나 선동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울은 무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 내에서 바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원래 의미하고 있는 주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이상을 어떻게 이루어 갔냐면 한 방에 어떤 군사적인 어떤 쿠데타나 어떤 선동을 통해서 뒤집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을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시리라고 보는데 여러분 천국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가루 섬 아래에다가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게 천국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이 땅을 확 뒤집는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고 서서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진행이 돼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해진다. 그리고 겨자씨의 비유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지만 점점 커져서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를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이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쓴 글이 바로 디모데 전서인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공동체 내에도 당연히 종과 주인 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도 보면 유명한 금산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종과 주인이 함께 한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교회. 에베소 교회도 아마 종과 주인이 함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가르쳐 주신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실생활, 교회 실생활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종과 주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한 형제다, 동등하다, 평등하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들이 주인을 향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들이 주인을 향해 너나 나나 똑같이 예수 믿어서 형제 아니냐?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 그 종들이 그 주인들을 향해서 가볍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 통념상 여러분 이렇게 종들이 주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깨닫게 된 진리를 실생활에서 너랑 나랑 똑같다.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다. 라고 하여 주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여기서는 이제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야, 노예들아, 너희의 상전이 너희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상전이냐? 너희도 믿음이 있고 또 상전들도 믿음이 있냐? 그러면 정말 복음 안에서는 형제이지만 뒤에 보세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2절 중간에 보세요. 더 잘 섬기게 가르쳐라 디모데야. 종들에게 여러분 주인이 함께 신앙
생활한다고. 물론 주인들도 종들이라고 교회에서도 종처럼 대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꾸로 이 노예들도 교회에 왔으니 더 이상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여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잘 섬겨라, 그렇게 가르쳐라. 물론 주인들도 종들을 집에서와 다르게 교회 내에서는 정말 형제로서 귀중히 여기라는 그 가르침이 그 이면에 있겠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를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요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로 모였는데, 교회 내에서 종과 주인의 그 경계가 무너졌다고 서로 가볍게 여기고 또 그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무엇을 얻지 못합니까? 유익을 얻지 못한다. 결국 바울이 종과 주인이 교회 내에서 함께 형제로서 지내야 되는 잘 지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유익을 위해서다. 그것은 신앙의 유익,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 바울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 내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 1절과 2절에서 동시에 배우게 되죠. 교회 내의 모든 관계, 꼭 주인과 종의 관계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또 교회 내의 우리 성도들 간의 모든 관계는 여러분 무엇을 위한 관계여야 합니까? 신앙적 유익을 위한 관계여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또 경제적 수준, 또 학식의 유무를 떠나,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를 떠나서 우리 모든 관계, 사회적인 관계, 모든 관계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신앙적 유익이 먼저여야 한다. 사회에서는 내 개인의 유익, 내 자신의 목적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장이고 네가 종업원이면 내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목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교회 내의 모든 관계는 서로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 묶여있는 존재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유익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우리 앞선 5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우리 5장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또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그 다음 6장 1절에 보면 오늘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노예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아라. 즉 5장 3절, 5장 17절, 6장 1절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존경해라, 존대해라, 공경해라. 이것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존대하고 상호간에 존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호간의 존경과 존대함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결코 신앙적 유익을 얻지 못하고 늘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온전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만 보면 늘 시험에 드는데, 저 사람이 나를 늘 무시한다고 느껴지는데 여러분 어찌 그 사람이 신앙적 유익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또 견해가 좀 다르고 판단이 좀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결정해 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예, 서로 행복하지요. 그리고 행복한 신앙인들이 모인 그 교회는 또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행복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적 관계 속에 존대하고 존경한다면 우리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또 여러 가지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우리가 묶였다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가르쳐 주신 이대로 더욱 존경하고 더욱 섬기고 더욱 이해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점점점 우리를 중심으로 사회의 각 곳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퍼져나가면 야,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게 될 줄로 믿고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또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과 노예의 관계로 묶여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관계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서로 상호 간에 더욱 존경할 자로 알게 하시고 또한 마땅히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며 서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